소설가 전경영 씨가 쓴 그 시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씨앗, 종자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 고려의 문신이었던 문익점이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를 발견했다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솜으로 만든 뭐 옷, 뭐 지천에 깔려 있고 참 이렇게 솜으로 만든 이불도 덮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 고려 말에는 굉장히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목화, 면 제품이 없었습니다. 소위 코튼이라고 하는 면, 무명, 면 제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배로 짠 옷, 벼옷을 입고 살았어요. 일반 서민들은, 일반 평민들은 한겨울에 와도 배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았고 먹을 것 없고 굶주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이 문익점이 사신으로 원나라에 갔는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솜으로 옷을 입는가 하면 또 이불을 만들어가지고 그 북방에 얼마나 추운 지역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그런 겨울을 지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 문익점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저 솜이 무엇인가, 저 면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솜이라는 것이 목화라고 하는 씨앗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익점이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 목화 씨앗만 가지고 기록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도 그야말로 따뜻하게 살 수 있으리라 이런 확신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목화씨는 원나라에서는 수출 금지 품목이었어요. 그래서 문익점이가 고민을 하다가 이 목화를 가지고 오긴 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바로 자기가 항상 들고 다니는 그 붓 대롱 송에다가 이 목화씨 10개를 숨겼어요. 그리고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목화씨 10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재배 과정에서 9개는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한 개 남은 깎아서는 그 한 개의 그 목화씨에서 드디어 상이 나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목화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온 그 유래가 그러했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도 목화로 만든 면옷, 목화로 만든 솜이불을 이렇게 만들고 일반 서민들, 일반 평민들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명천을 만들어서 그렇게 따뜻한 겨울을 지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가 들어왔을 때에 목화 솜을 가지고 어떻게 실을 뽑아낼까 연구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물매라는 겁니다. 물매. 이 물매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마을마다 집집마다 연인들에게 이 물매를 안겨다 줘가지고 물매로 부업을 하도록. 그래서 그 아낙네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집마다 이 목화를 갖고 와서 그리고 물매를 돌려가지고 밤낮으로 물매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실을 뽑아내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부업으로 삼고 일반 서민들, 평민들에게도 이런 목화 하나 때문에 이런 많은 유익을 줬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정확하게 일본은요 100년 늦게 목화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목화가 들어왔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 이 목화씨를 경제적인 면에 군사적인 면의 용도로 목화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이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섬나라잖아요. 섬나라가 가장 할 수 있는 경제적 창출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어부가 고기를 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고기를 잡으러 가도 먼 바다로 못 가대요. 그런데 목화를 도입해가지고 목화 면을 가지고 배에 돛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먼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목화를 이용해가지고 소위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 관군들은 일본 왜군을 상대로 해서 그냥 창으로 이렇게 대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소위 조총이라고 하는 이 화성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화성총에 그 총알을 불붙이는 그 심지가 뭐냐? 이 심지를 바로 이 목화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화성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에 참 우리 관군들이 그 앞에 무수히 많이 죽고 우리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역시도 그 일본의 동네마다 마을마다 여인들이 이제 시를 짜기 위해서 이렇게 목화를 가지고 물매를 돌렸는데 세월이 좀 흘러서 한 젊은 청년이 저 물매를 자동화된 기계로 만들 수 없을까 이 고민하다가 이 젊은 청년이 발명한 게 뭐냐면은 방직기였다는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자기 이름을 딴 일본 최초의 방직 회사를 차렸는데 그 방직 회사 이름이 도요타 방직기 주식회사. 바로 이 도요타가 지금의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처음에는 목화 씨앗으로 시작해서 자동화된 물레를 생각하다가 그 다음 방직기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도요타가 어느 날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생전 처음으로 미국을 가게 되었대요. 근데 미국에 가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하도 주변의 사람들이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해서 따라서 가봤는데 이 도요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81시간마다 철판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81시간마다 자동차 한 대가 뚝딱뚝딱 만들어져가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요타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구를 해가지고 이 도요타가 방직 회사를 매각시켜버리고 그때부터 이 도요타가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산업, 일본 최초로 자동차 산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바로 그런 시기에 마치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미군들이 샌드에게서부터 탱크와 트럭 같은 군수 물자들을 이렇게 부산을 통해 들어오는데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들이 한국 어느 곳에 미군 이 군수 공장을 이제 세우려고 했지만은 전쟁통이라 어디 세울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미군 관계자들이 일본에서 지금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도요타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요타 공장을 둘러보다가 그 도요타 자동차 공장으로 하여금 미군 내 공식 군용 트럭을 납품하는 지적업체로 선정하고 그래서 그 도요타가 그때부터 자동차로 만드는 모든 기술을 이렇게 이전받고 지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보다 100년 넘게 목화시를 받아들인 일본이 물레에서부터 방직기 그리고 자동차까지 만들어낸 그야말로 획기적인 이 사건의 처음 시작은 바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목화시 하나
목화시로부터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언제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씨앗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은혜 생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악한 원수마귀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이 엄청난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성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 있어요.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작은 목화씨 하나가 세계적인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네?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은혜답게 나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잘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은혜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비록 부드럽고 온유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10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삶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가 지는 능력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무제약적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으로 그의 인생, 삶 자체가 기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한때 그는 참으로 무서운 악인이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폭행하던 박해자였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능력 앞에 철저히 깨어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생일대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한 번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영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
바로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어야 마땅했던 죄인된 우리 인생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고백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의 은혜로 계속해서 공급받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게,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인생의 역경을 당하고 고난의 역경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결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 헌신주의를 위해서 3월 첫 주일날 전도 헌신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참 강사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섭외하는 가운데 마침 이제 그때 제가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 이제 집중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유명한 그 CCM 가수인 박종호 씨를 제가 만나서 우연찮게, 그래서 이제 휴식 시간에 그분과 함께 이제 차를 나누고 서로 통성명을 하고, 알고 보니까 그때 이미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분은 주로 이제 이 고음으로 찬양하는 테너 가수입니다. 다른 일반 복음 가수보다 굉장히 한 옥타브 높은 음질로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정말 참 풍채도 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자기 말 맞다나 한때 1톤이었대요. 100 몇십 킬로 될 정도로 참 그냥 풍채도 좋고 찬양 사역자로서 뭐 그런 몸짓을 갖고 한번 찬양을 하게 되면은 그 고음의 우렁찬 음악성 사람들이 그냥 심령을 쥐어짜를 듯한 너무너무 은혜 넘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꼭 한번 초청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간증해 보니까 그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에서 활동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어요. 이 몸 관리를 못 해갖고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는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행히 좋은 병을 만나갖고 치료가 잘 되었어요. 참 피나는 노력으로 그 후가요,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헐쭉하면서 날씬했어요. 처음에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우리 교회 한번 와 주집사 명함도서를 주고받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이 간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간암 말기. 제가 자주 듣는 CCM 채널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멘트가 나와서 박종훈 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국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요청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수많은 성도들, 동료들, 목회자들, 뭐 저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간암 말기는 사실 희망이 없잖아요. 병원에서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사망 선고를 받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단 한 가지 방법은 유일하게 간을 이식받으면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이식 받기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 간에나 맞는다고 이게 서로 잘 맞아 떨어져야 이게 되지. 또 그 잘못하면은 또 더 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참 고민하고 마지막 상의를 하면은 그 순간에 바로 그때 그의 막내딸이 아빠를 위해서 간을 드리겠다는 거야. 아빠의 심정, 참 어떻게 내가 너의 간을 받아다가 이식하게 되냐. 그래서 극구 사항을 했어. 안 된다. 막내딸은 끝까지 아빠를 위해서 일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딸이 워낙 완강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이 박정훈 씨는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드디어 부녀가 나란히 수술대에 올라가세요. 참 눈물 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수술대 위에서 아마 마지막에 될 수 있잖아요. 성공한 케이스는 한 40, 50%밖에 안 되니까. 만약 실패하면은 멀쩡한 딸까지도 몸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부모로서, 아빠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 순간이겠어요. 흐르는 눈물을 눈을 감고 수술대 위에서요. 하나 옆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박정훈 씨가 놀라운 환상을 본 거예요. 수많은 정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요, 아름다운 향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 보좌 위로 솟구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들이.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안에 그게 뭐냐? 성도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 그야말로 성경 문자 그대로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 주의 종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환상 가운데요, 아름다운 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금대접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와 같은 감동적인 것을 체험한 거예요. 수술 직전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던 몸의 통증이요, 그 순간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없다 하던 의사의 그 소용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 수술도 매우 성공적으로 잘 맞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수많은 분들의 그 기도가 은혜의 향연이 되어서 절망적이던 한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셨는지를 그분이 그 병석에 누워갖고 생생하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완쾌되었어요. 한때 건강하는 시절에 별 의미 없이 불렀던 자신의 유명한 히트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했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네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수술을 마친 후에 그는요, 쉬지 않고 곧장 무대로 뛰어 올라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었어. 그분의 역사를 간증하고 싶었어. 그가요, 온전하지 못한 몸을 끌고 무대로 뛰어 올라가서 저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지금도요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어떤 힘든 관계 때문에 또 갈등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몸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아파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은혜를 아는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시련은요 결국 지나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위기와 시련 가운데 일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이 모든 역경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보면 12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경건한 백성으로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 우리를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신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우리가 아무리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고 절망의 늪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그 영광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말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목화시 한 개가요 세상에 이토록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입으면은, 여러분, 그것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목화시 하늘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무기력해지고 삶이 자꾸 절망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단 이유 하나예요.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은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절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남을 방법이 지식으로 가능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그 능력, 그 은혜를 입고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결국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일어서서 은혜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귀한 성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식으로만,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 수준에서 머무러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생활은 은혜를 경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손을 펴줘서 은혜가 지닌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서 반드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